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 아침과 저녁을 주시며 또한 기다림 속에서 신앙의 새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둡지만 긴 어둠을 깨치고 떠오를 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촛불을 켭니다. 새벽 찬 공기로 잠을 깨우고 맑은 정신과 몸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이 주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되도록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삶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의 행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달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에도 넘치도록 받았건만 저희는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내어 놓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어두워진 지 이미 오래라 저희 마음도 온통 어두움에 눌리고 지쳤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초를 켜 어두움을 조금 내몰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희망이신 주님, 오셔서 저희 마음에 이 땅의 모든 빈자리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약속대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며 저희 구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희망으로 저희를 비추셔서 오랜 어둠에 무뎌진 몸과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흠없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주님께 저희가 기도하오니 이제 찾아올 겨울을 힘겹게 이겨내야 할 모든 이들의 온기가 되어 주옵소서. 거처할 것이 없어 매일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숙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지내며 난방비 걱정에 제대로 보일러도 켜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위해 추운 거리나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보다 마음의 추위로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가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보살피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의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두 춥고 그늘진 곳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겨울의 냉기를 녹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한 주간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 삶이 찬양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과도 함께 해주시사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그 품은 뜻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문봉 제빵소가 나아가는 길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넘어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고 나태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추스르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을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처럼 대림절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는 이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기다리며 대기실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 말합니다. 언제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지만 불이 예고를 하고 나는 것이 아니어서 마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인 밀턴은 다만 기다리는 자도 또한 능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이 나는 것처럼 우연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순환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징조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러한 징조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징조를 알고 싶어 했고 누가는 복음서에 그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을 써 넣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대항한 독립전쟁이 있었고 유대인의 패배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전쟁의 참상을 두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이 이에 동조하면서 종말의 징조라 여겼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들 또한 이 난리가 정말 종말의 징조인지를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제자들이 예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알면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파멸을 드러내는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것과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들이 종말의 징조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경각심도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어떻게 쓸까에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와 음식과 유흥에
온 신경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하는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종말이 오든 말든 내 맘대로 살겠다는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종말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십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성전을 둘러싼 전쟁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결말이 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기이한 현상이나 민족들 간의 전쟁, 기근과 재난 등의 경험들은 인간 세상이 사라진다거나 지구라는 행성의 파괴의 전조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징조에 관하여 가져야 할 관심사의 방향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때 교회 전통은 2000년 전 성탄 사건을 초림으로 훗날 마지막 날에 있을 인자의 오심을 재림으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종말론적 재림으로 규정하는 전통적 신앙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이해입니다. 하지만 재림이라는 용어는 성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써 다시 오신 것이라 말하며 마태복음에서 마태 또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즉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은 현재 주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또 다른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구원에 관한 약속의 시작이자 성취이며 타락한 세상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을 읽었던 것처럼 신약 성서도 주님의 오심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든 것의 끝이며 또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끝이라는 차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시작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맞을 이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두려운 일이지만 구원으로 맞는 이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속에서 오시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예감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원어상 몸값을 지불하고 묶인 이를 해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과 해방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즉 완성되는 날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가리키며 보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정말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이 과실 안에서 피어 밖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키가 3-4m밖에 안 되는 작은 갈잎의 나무로서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는데 5-6월에 익는 겨울 무화과가 있고 8-9월에 익는 여름 무화과가 있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생장은 계절의 변화를 깨우쳐주는 시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놀랄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지만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즉 징조라는 것은 엄청 거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드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나무이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징조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알려준다는 여름 또한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음과 종말이라는 의미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하고 거대한 현상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비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징조는 마지막 때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경험하는 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징조가 되어 사람들을 깨운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바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은 둔해지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이에게는 어떤 것도 징조가 아니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깨어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에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징조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앞서 작은 재해가 29번 일어나고 또 그에 앞서 사소한 사고가 300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끔찍한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징조들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뜻밖의 사건이 되어 무서워하고 기절할 만한 일, 즉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약속된 때이며 그들이 기다려왔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를 사로잡는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라는 중요한 일 외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갑니까? 주님은 방탕함, 술 취함, 세상 걱정이라 하십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세상 걱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 걱정이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을 떠올려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관한 과한 걱정, 즉 생활의 염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르는 물가와 집값이나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걱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걱정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결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분주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어있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힘을 충전하고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는 받습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후 3세기경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 사막에서 기도와 수도에 전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들을 가리켜 사막의 수도사들이라 부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 사막에 들어와 수도자의 길을 시작한 사람이 명망 높은 스승에게 질문했다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도록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도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네.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수련생은 다시 한번 스승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수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함일세.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중요한 것들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징조가 우리를 깨우쳐 참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만이 징조를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누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헛된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세상의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늘 깨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위선과 모순에서 저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사 장차올 영광의 중함을 바라보며 오늘의 곤고함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